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안나스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가랴 제사장은 마리아와의 그런 인척관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늙은 이 사가랴에게 이 아들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농아가 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물어볼 때 나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아비는 소리가 태어나는 것을 불신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농아가 되었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뭔가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네. 소리라고 하는 거, 오늘의 조목 제목,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리입니다. 소리. 네. 소리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뚜 하고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모인 게 교회예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지만은 이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 칼 그랬어요. 칼.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칼이었어요. 칼. 칼이란 소리입니다. 제사장이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뚜 소리를 내서 불면 회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이 회중, 교회, 회중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0세가 돼야 그들의 이 대중적인, 공중적인, 이 공적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거보다 6개월 전에 등장하신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요한의 소리를 듣고 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에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경에는 소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조용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먼저 던져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요한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만 소리가 아니라 우리도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심내 요한의 심정으로 일하는 이 마지막 남은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도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귀 있는 자들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7교회 보내는 모든 편지의 말미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할 때 한 미혼모 필리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다문화 센터에 왔습니다.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서 정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유부남 녀석은 도망가 버리고 이 처녀 엄마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애 기르는데 다 썼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컸는데 이젠 돈이 없고 아이가 딸렸으니 돈벌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 센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그런 미혼모들을 무료로 우리가 돌봐줬습니다. 먹을 것과 뭐 잘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밝아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농어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생긴 건 잘생겼는데 귀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뭐 듣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주 장난도 혼자 잘하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데도 부침성도 있고 그런 아이예요. 제가 그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귀 소리 이비인후과 원장님,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그의 어머니는 내가 늘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신데 제가 그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이비인후과는 일반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고치지 못하는 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받아서 하는 병원입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갔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여러 번 검사를 하더니 청력은 살아있는 것 같다. 수술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무료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귀가 열렸어요. 네. 한꺼번에 양쪽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 귀를 열어줬고, 그 소리를 어떻게 SBS 방송국에서 알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를 밀착 취재해서 25분짜리 다큐로 나갔어요, 그때. 근데 다시 이쪽도 또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귀가 다 열렸는데, 못 듣던 아이가 소리가 들리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적응 훈련을 시켜서 또 그걸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낼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다행히 SBS 방송이 나간 다음에 모금이 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걸로 걔를 한 달 동안 이제 적응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이 다문화 센터가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네. 할 수 없이 이 엄마가 필리핀 친정으로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안타까움을 보고 나중에 시작한 것이 미혼모 시설입니다. 미혼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보살펴주고 취업을 시키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돌봐주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네. 성령의 소리는 성령의 귀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메두인들이 양들을 기릅니다. 저도 거기 성지 순례하러 갔다가 많이 만나봤는데, 양들을 기르는데 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우리 집에 기르는 이 애완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양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목자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의 이름이 매매라고 합시다. 매매. 그러면 매매가 쪼르륵 목자 앞으로 와요. 또 다른 이름을 부르면 또 다른 양이 쪼르륵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일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소리는 우리에게 늘 듣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소리로서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높아진 마음들, 또 너무 그렇게 아주 이 낮아져 있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것들은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들은 높게 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두 번째로 오시는 바로 그렇게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똑같이 돼서 평평하게 되어서 고든 길을 만들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돼야지 됩니다. 그 소리의 중심이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보신 말은 바로 뭐예요? 새 천사의 소리입니다. 네,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진리 여호와님과 관계된 이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소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네?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예언신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너가 아합 임금한테 가서 앞으로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상황이 없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님에게 배도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세벨과 아합의 백성들을 오도했느냐면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왕의 성도 여호와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목자의 신이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다 목축업이 우리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우리 주업이 농업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알은 농사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바알을 믿어야지 더 농사가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그렇게 패역하게 되면 내가 우르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그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황폐되고 이렇게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서 농사의 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사와 직결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천수답 시대 말입니다.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 시대예요.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는 지켜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멸망시킨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자가 죽고 그가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차자가 죽을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한 시엘 사람이 일어나서 겁도 없이 나라가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무시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도 없이 한 사람이 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저것 봐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선언했는데 봤더니 그가 일을 시작하니까 그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의 차자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아방아벨 쫓아간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말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이상한 이 디뎁사르 이 사람이 말입니다. 왕궁에 와서 군인들이 제지 안 해도 다 뿌리치고 가지고 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는 너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소리치고는 휙 나와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온통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무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담하게 일어나서 아무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건방지게 어떤 히엘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니까 저는 봐라, 아들이 턱 죽는 거예요. 장자가. 그걸 거의 또 세워갈무리에 찾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까지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우로를 금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가서 왕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쭉 여러 장에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시냇물을 마시는데 시냇물마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이방인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거기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가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마지막 가루통에 가루 한 줌과 기름통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이려고 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그 가뭄의 시기에 물 좀 달라는 게 쉬운 말 아닌 것입니다. 그가 순종적으로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러더니 야, 물만 아니고 떡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내 집에 가루 한 주먹, 그리고 여기 기름 요거 마지막 남은 거 요거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먹을 거 작은 떡 하나 가져오고 남은 거 니네 먹어라. 그대로 하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정말로 날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그 가뭄의 시기를 견디게 하는데, 어느 날 누가 죽어요?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된 그런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 아이를 죽게 하였나이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자기 죄를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그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내가 당신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좀 확인 좀 합시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850명 다 오라고 그러십시오.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나는 혼자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두 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양을 거기다 잡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 제단을 쌓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 니네가 먼저 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이 그냥 막 좋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예배 의식대로다가 말입니다. 막 하고. 근데 뭐 한나절이 지나가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예. 그들이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피를 내가면서 별짓을 다면서 소리니까 엘리야가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아마 지금 니네 친히 자는가 보다. 저 졸고 있는가 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저녁 무렵까지 안 되니까 그거 안 두라 그러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기다 다 보라. 그 하모식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갈멜살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아마 바닷물을 길어왔을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여러 차례 이 도랑이 넘치도록 갖다가 푹 적셨습니다. 그래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놈들, 이 바알신, 이 제사장 450명, 아세라 이 제사장 400명, 저 기손 신하에 가서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한테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가십시오 하고 얘기하고는 자기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은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하고 종한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봐라. 기미가 있나? 야, 아무 기미도 안 보이는데 6번까지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모든 죄로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번째 가니까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됐다. 빨리 가자. 그가 왕의 수레보다도 더 앞서서 달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신이 났습니까? 지금 엄청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왔는데 그 소리 들은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너 내가 내일까지 네가 죽인 그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처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저주할 거라고 이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이 누구 신입니까? 그 사단이 우상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그가 기진에 죽을까 봐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40냐 40주를 달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에 간 거예요. 굴곡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굴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폭풍이 바람에 불박 불고 다 때려부시며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막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막
바람처럼 말입니다. 지진처럼 막 불처럼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는 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 혼자 특심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했냐? 네가 했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까 봐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한 다음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에 도취돼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단하게 이뤄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두려움 없이 행했지만은 성공이 있고 나니까 우쭐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무서운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겁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절 같으면 그 말에 겁먹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번영하고 성공할 때 조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고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만한데,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너 국물도 없어. 너도 네가 죽인 저 사람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죽어라고 도망가요. 40자를. 이 처참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들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밖에서 들을 수가 없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겁먹어가지고 40주 4일을 지치게 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만하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죽을 만한 죄를 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저 의인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저분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양심 속에서는 그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고 일하는 소동 속에서 그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 같은 상황이 드니까 그는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보섬에서 요한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11제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하고 마지막 남은 자기도 이제 늙어버렸는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어. 바다 건너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 속에 풍전 등어와 같은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그는 나팔 소리와 같은 많은 바닷물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그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연약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그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닷물 소리입니다. 밤이면은 철썩철썩하는 모든 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를 함몰시켜버리는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다양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 양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망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처럼 많은 바닷물 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7 촛대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7 표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그 광경을 요한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는 교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계셨어요. 그 7 교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7 뼈를 잡고 계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저물어가는 세상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참 창조자요 진정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시는 진정한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성령의 소리를 선포해야 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물어가는 세상에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호렙산 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